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예수께서 무슨 죄를 지으셨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을 당하셨는가? 여러분들은 무슨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로부터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한 결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라도가 도달한 결론으로서 이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6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일 아무 죄도 없다고 결론을 내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죄목을 빌라도에게 거론합니다.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죽일 만한 큰 죄라는 게 유대인들의 설명이었습니다.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신성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충격과 분노를 느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한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날이 안식일이라 문제가 돼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병자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안식일에는 절대 일어나서 걸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안식일에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에는 걷는 게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병 나은 사람이,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나를 치료해 준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엄청난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을 찾는 일에 쏠려 있었습니다. 과정은 생략하고요.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의 대답으로 더 큰 문제로 비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 유대인들에게 왜 당신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되는지 권세를 주장하셨는데요. 그 주장이 유명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이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주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엄청난 신성 주장을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주장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주장이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그냥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충격도 이런 충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일어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질문하는 이 질문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는 처음으로 인류의 4대 성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4대 성인은 소크라테스, 부처, 공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인도의 성자인 간디도 예수님의 비폭력을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간디든 톨스토이든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감동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성경의 복음서를 넘어서 2000년 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진짜 인간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를 수행한 신학자들은 진짜 인간 예수님은 이런저런 사람이었다고 여러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아주 중차대한 질문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는 용감하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도 시몬 베드로가 용감하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인생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우리가 사는 21세기가 인류의 문명사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세기라는 사실을 알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19세기는 산업혁명의 세기입니다. 그 당시에 기계가 발명되고 새로운 에너지인 석탄이 발견되면서 19세기의 인류는 석탄 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 석탄이라는 에너지원은 19세기 사회를 그 이전 18세기 사회와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석탄으로 가는 증기기관은 말로 가는 마차를 대신해서 기차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20세기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에너지인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이 석유는 19세기 100년 동안 인류 사회를 이끌어왔던 석탄 사회를 대신해서 20세기 100년 동안 인류의 석유 사회라는 새로운 사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일반화된 자동차도 다 석유 때문에 일어난 혁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물건의 원자재가 석유를 정제해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석유는 20세기 100년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1세기에 인류는 새로운 에너지원인 태양력과 풍력과 전기에 기반한 탈석유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유로 가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점차적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면은 안 된다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인류는 전기 배터리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새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가 대중화될 뿐만 아니라 수소차와 자율주행차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UAM이라고 도심 하늘을 날아서 직장이나 학교에 가는 나르는 자동차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문명의 빠른 발전과 변화 앞에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변화의 속도는 빠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발맞추어 갈 것인가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한 위대한 인간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인류 문명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지 또 우리가 그 사회에 발맞추어 가든지 그런 것은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이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을 재판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했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당연히 죽여야 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법의 판단이다 라고 말했을 때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서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빌라도가 갖고 있었던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죽여야 합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말할 때 빌라도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지금 재판하는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빠져서 정신없이 삽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없이 삽니다. 여러분,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사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실직을 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생각할 때 일거리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 앞에서 두려워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가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실 그 임종의 순간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 정말 문제인 겁니다.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빌라도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들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빌라도처럼 두려움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강림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 하나님이라는 주장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반응은 빌라도처럼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저는 빌라도의 이 두려워 떠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가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또 다른 반응은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불신앙적인 생각에 의하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넘쳤습니다. 그 증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만은 여러분, 자신들 앞에 자신과 똑같은 사람인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로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주장이 맞던지 아니면 틀리던지 할 텐데 유대인들은 사람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라고 믿기에는 이것은 너무나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살벌한 논쟁이 전개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논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아십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서로 거친 말을 주고받으면서 욕했다고 하면은 맞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 하나님이며 자신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아들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귀신 들렸다 라고 거침없이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비난은 우리가 볼 때 합리적인 비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사용할 줄 아는 합리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은 사람이 당신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죽었고 많은 선지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신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이거 참 귀신 들리지 않고서야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나이는 많이 쳐서 봐도 50에도 못 미치는 나이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를 놓고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 이 논쟁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로 죽었거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핑계들은 넘쳐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고 말이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예수 믿으면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느냐고 말이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신과 동등한 신의 아들이요 영원전부터 계신 창조주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건 인간 이성과 합리성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수많은 이유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그럴듯한 이유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말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을 만한 수많은 이유들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편이 더 훨씬 쉽고 자연스럽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정말 신비 중에 신비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임을 믿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왜 너는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믿어지니까 믿는다고 말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내용부터가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모태신앙이었는데 청소년기에 세례 문답을 받았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 때 세례 문답을 목사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목사님은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교인들 이목도 있고 하니까 네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계속해서 그게 걸리더랍니다. 믿어지지는 않는데 또 믿어야 천당은 가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저는 믿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어지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2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축복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 저는 요즘 제가 딴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부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부자도 많고 건물주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주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월급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다양한 재테크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젊었을 때는
금광을 발견하러 다니느라면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금광을 발견하면 대박이다 하면서 헛되게 살았는데 노년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종의 순간이 됐습니다. 이 장로님이 영안이 열려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중계방송을 합니다. 야, 예수님이 마주 나오셨다. 그리고 이북에서 어렸을 때 우리를 지도하셨던 목사님도 마주 나오셨다. 또 누구도 마주 나오셨다. 그렇게 일일이 중계방송을 한 후에 예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도 문제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다가 천당 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세우시고 우리 죄 대신 죽게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몸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성삼위 하나님을 섬겨도 아깝지 않을 귀한 믿음인데 우리가 게으름과 불성실로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명과 몸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 위에 살다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영광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